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올라와지니까 또 앉아 계시네요. 홍콩에서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음식을 먹어본 사람하고 그 음식을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게 다릅니다.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것이 어떤 맛이 나고 있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처음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겉모양만 이렇겠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과 이제 막 처음 비행기를 타보려고 하는 사람은 비행기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과 이제 해외에 가서 이민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를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천안에 정착하셔서 사시잖아요. 계속 홍콩에서 중국에서 사시다가 아마 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다를 거라 이 말이죠. 한국 살이가 이렇겠지라고 하는 것과 한국에서 살아보는 삶의 이 방향이나 느낌이 다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이 방향이나 느낌이 다를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하나님 이처럼 나를 버리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이런 소리를 이제 막 듣는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금 이제 막 교사 직분을 따고 아니면 집사 직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며 길거리에서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뿌릴 때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과 오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진짜 깨달아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오늘 귀로 듣는 사람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 해외에 가서 살면서 언어가 잘 안 되고 문화가 이해가 안 되고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살아보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때로는 살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겉모양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가는 모양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거룩을 원하신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이, 지금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설명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맛있는 거를 먹어보라고 막 강요하다시피 해요.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예? 비행기를 타보며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은 해외여행을 그렇게 해보라고, 다르다고.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유럽 갔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유럽 여행을 다음 주에 가신대요. 그거는 가면 좋으니까. 예? 1인당 얼마 되냐면 1,000만 원 든대요. 나 좀 주지. 1,000만 원 있으면. 예? 그거 가지고 여행을 한대. 근데 여행을 그와 같이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좋으니까 그거 하거든요. 여행을 했는데 안 좋아. 아주 나쁜 기억만 가지고 왔어. 그러면 안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원했었던 거, 우리에게 이 과일을 주며 여행을 해보라며 돈을 줘가면서 막 사람도 좋은 걸 해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루기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늠한 것에 대해서만은 음욕이 있고 더럽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드러내시면서 니네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씻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 주셨어요. 구약에는 이거 이제 감춰져 있었잖아요. 뭔가 행하고 뭔가 안식일을 행하고 뭘 잘하면 그래도 의인이답시고 그렇게 살아갔어. 겉모양새.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셔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싶을 때가 있고, 한 주간 살아보면 부정한 생각들 또 범죄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양들이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지체를 보면, 교회를 보면, 그래서 세상 매스컴이 교회의 치부에 대해서, 목회자의 치부에 대해서, 성도들의 치부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치부를 보면서 불가능하다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세상이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느끼는 것, 감정들, 나는 그래, 맞아.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1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거룩할 수가 없어. 흠이 너무 많아. 그런데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도 불가능한데, 피조된 모든 것들은 안 되는데, 이 피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자, 그 창조자가 친히 오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죽었고 죄인이지만 100% 죄인이요, 100% 죽은 자요, 100% 지옥 갈 자예요. 근데 100% 지옥인데 100%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해서 먹어보라고 그러고 여행을 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거룩하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맨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출애굽기를 한번 봐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 거룩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거룩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요? 그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그래. 예. 근데 저기에 뭐가 있어요? 거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몇 장? 32장.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32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와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을 못해요. 원래 말을 안 해요. 근데 요 32장 전에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론과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막 놀고 자빠지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 그 산에 내려와서 레위 자손들 다 이쪽으로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을 3,000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다 죽었어. 자기 형제도 죽었고 자기 아들도 죽었어. 근데 저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내 형제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내가 복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네.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been set apart 그래갖고 구별이 되었다 표현을 해요.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과 모세가 그 자기 아들, 자기 형제들을 3,000명이나 죽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이요, 제사장을 구별해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준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주인을 만들고 자기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헌신하게 되는, 구별시켜 주는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건 네가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을 할 수 있는 건 네가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막 깨닫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해석하는 게. 예?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에 보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 의하여 그와 같이 죽게 되었는데 가서 내가 구원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시 또 기도해.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됐잖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또 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구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그일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왔었던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이곳에 온 것은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이 다윗을 이 그일라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석해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라고 그렇게 깨닫고 왔어요. 해석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내게 보내셨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다윗이 맞는 거지. 그일라 주민을 살리러 주님의 음성을 보내서 갔었던 다윗이 맞아요. 또 신약에 보면 바울이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잡혀서 이와 같이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음성을 들었고 또 선지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바울이 이와 같이 허리띠 임자가 붙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들,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썼었던 누가, 우리들은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가 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음성을 주신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 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왜? 이거를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는 피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있고, 또 다른 무리는 들어가면 고난당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런 파가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도 들어간다. 내가 붙잡혀도 죽어도 이거 가지고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더라 이 말이죠. 나를 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 건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 단 한 가지로 귀결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단 한 가지만 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계획하셨고,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거룩은요, 우리가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별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 순간 함께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구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할 것이라 이 말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구별해 나가기 시작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싶고 거룩한 마음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돌아가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 또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아까도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지요. 그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계속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해 나가, 구별시켜가.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장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렇게 나와. 그리고 이 옛 곡식과 새 곡식, 이렇게 나뉘어요. 천국장 13장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13장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냐? 이 새 곡식과 옛날 곡식,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알곡과 쭉정이, 그러면서 그 천국장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해요. 네 가지 밭.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지는 밭, 돌짝밭에 떨어지는 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밭, 맨 마지막에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 밭. 그래서 보통 이 설교를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됩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옥토와 같은 밭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굉장히 이상한 밭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요. 예? 농부라고 해.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씨를 뿌리는 사람 같으면 어디다가 뿌리고 싶어요? 만약에 돌짝밭이야. 그러면 돌짝밭이면 거기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릴 거예요? 아니지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돌을 갈아내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돌과 흙을 구분하고 갈지요. 가시밭과 엉겅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할 거예요? 가시밭을 먼저 뜯어내고 난 다음에 저희 LH 15단지 앞에 그 시내가 바로 옆에 막 갈대가 엄청, 예? 작년에 갈대밭이 엄청 나왔고 이제 막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어르신분들이 다 곡괭이 들고 가서 그 시내가 옆에를 다 다듬더라고요. 뭐부터 한다고요?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거지.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태에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 밭은 이상해.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이상해. 아니 돌이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씨가 떨어지게 만들고 가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 옥토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말씀을 계속 줘요. 우리가 돌짝밭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밭을 보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장은 네 밭이 이런 밭이야, 이런 밭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쭉정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얘기하면서 계속 거기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분리하는 곳이야. 갈라내는 곳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어야 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알곡만 들어가는 곳이야. 천국은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계속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길가에도 줘.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이곳에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해하면서 말씀 듣기 좋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시밭이라고 하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마음들을 다 빼앗겨서 열심히 막 자라가고 있다가 지금 성장이 멈춘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포기하지. 가시밭에 있는데 뭐 하려고 씨를 주며 돌짝밭인데 이거 안 자랄 거 뻔히 아는데 열매를 못 맺을 줄 뻔히 아는데 예? 햇빛이 올라오면 그거 다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나 같으면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한 일이 없어요. 나를 포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요. 모두 승리하리? 승리할 것 같아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염려할 것이지만 다 이길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5장에서 너희들 박해받을 거야, 환난 받을 거야, 넘어질 수 있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고 마가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빨개 벗은 채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갈 줄도 알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뿔뿔이 흩어질 줄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원수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 밭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돌짝밭이 환난과 고난이었어요. 세 번째가 그 가시밭이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는 그런 것. 이런 것으로 계속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워주시고 회복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나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의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은 지금 받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후에 받아야 될 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내지 못해요. 지금을 왜 못 산다고요? 지금을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확실히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보이면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그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그 자기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자기의 신을 만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 더러운 모양들, 더러운 신, 더러운 우상들을 다 박살내버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룩하자.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건 소극적인 삶이에요. 설교를 듣고 거룩해져야지, 말씀을 읽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이런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그들을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요. 어부가 되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모셔드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끄트머리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싶은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주님은 가망성이 없는 그 갈릴리에 배우지도 못한 인생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능성이 없어 그들은요. 근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전하는 나도 항상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되니까 가서 전도하라 이런 소리로 들을까 봐.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교회 사람 숫자를 늘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고 성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이 삶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될까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부르신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가이사랴. 들어보셨어? 가이사랴.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지요? 누구 보내세요?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 당시에 질문,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있었죠? 어느 도시에?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요빠라. 사도행전 한번 8장 보였어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어디에 이르렀대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어린 양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침례까지 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가이사랴로 보내요.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저 가이사랴에는 또 누구 있었냐면 사도행전 21장 보였어요.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이사랴에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빌립 집사가 있었고 성령이 정말 충만한 빌립이 있었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이사랴 지역에. 그리고 그 안에 고넬료가 있었어. 근데 요바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고넬료를 변화시키려면 누구를 보내는 게 가장 편해? 빌립을 보내는 게 편하지. 베드로를 보내는 게 편해요? 빌립이 어디 있었다고?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편하면 그냥 빌립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빌립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 요바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저 멀찌감치 떨어진 그 가이사랴에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베드로를 보냈느냐?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억하냐면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한 시점이 있었고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 그리고 저 맞은편에 요바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9시라고 기도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9시 몇 시? 오후 3시. 그 오후 3시에 항상 고넬료는 기도했었고 그 맞은편에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항상 제9시가 되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그날부터.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모셔드리고 3장 1절에 넘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더라. 제9시가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 때려치우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도가 됐어.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세인트,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어. 그러니까 구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9시가 되면 기도하러 가는 것이요. 기도가 끝나면 그 하나님 앞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더라 이 말이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구별됐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때가 되면 9시가 되면 6시가 되면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다른 어떤 연합성에 데려가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연합 성회한다고 데리고 간 적이 처음이요. 근데 왜 데리고 갔냐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왜 데리고 갔냐면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부탁했어요? 할렐루야. 뭐 부탁했는지도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거 결정해 갖고 와라. 그거 결정해 갖고 와라.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도움을 주고 싶어. 근데 똑같은 주파수, 똑같은 액센트, 똑같은 사람, 이 조승우라고 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주파수, 다른 액센트, 이거를 한번 다른 측면에서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또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주셔서 제가 10년 만에 처음 저기 여러분을 데리고 같이 수요 연합 성회를 드렸지요. 근데 그때 저기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는 철야 기도하는 게 당연했어.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게 당연했어. 예?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노회나 목사님들을 보면 자주 접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철야하는 성도를 볼 수가 없고, 금식하는 성도를 볼 수가 없고, 뭐 금식 열흘, 20일, 40일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거를 지금은 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이유가 믿음이 약해져서라는 거였어요. 믿음이 약해져서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마치 유럽처럼 이젠 예수 믿는 게 꼭 교회 가야만 기독교인이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예? 마음의 중심 보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랑 목회실 와서 1대1로 변론해요. 응?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와 같이 됐냐? 믿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앞뒤가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뭐 주일 예배만 겨우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환경이 그랬어. 난 그렇게 봐요. 아무것도 없었어. 예? 과거 우리 집회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 핸드폰이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예. 오 목사님도 저번에 우리 아시는 목사님도 핸드폰이 우상이라고. 주변에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아주 깔렸어요. 기도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 오늘 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메시지가 와. 카톡 하면서 이렇게 와. 뭐 이렇게 좀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막 금식을 딱 해보자 그랬더니 TV에 막 먹방이 나와. 얼마나 맛있는 걸 처먹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해보자, 철야해보자, 말씀을 읽어보자, 말씀을 읽으려고 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 핸드폰에 막 영상이 뜨고 이 영상 한 번 보면 그거를 갈 수가 없어.
철회를 할 수가 없어. 금식을 할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삶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정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치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얘기예요.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헤아려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변에 너무 깔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내가 거룩해졌어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 어부가 되라고, 성령의 증인이 되라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버스를 타면 전도하라고, 식당을 가면 전도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성령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증언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내라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거룩을 완성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해 주셨어요. 흠없게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까지 거룩한 삶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구별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게 했느니라.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싸우셨어요. 자기 아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자기 형제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안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은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는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살리려고 그러고, 자기 어미는 살리려고 그러고, 자기 전토는 살리려고 그러고, 자기 장례는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얘기하고 말씀을 말씀하시고,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진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거룩한 성도가 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거룩한 성도가 되자. 나 영혼아 거룩한 성도가 되자. 나 영혼아 거룩한 성도가 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금송아지가 있고 부정한 금송아지가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깨부시기 위하여 나의 아들을, 나의 형제를 깨부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치유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전쟁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함으로 전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예수 맺고 기도합니다. 예수 바꿀 수 있으며 그의 영혼에게 누가 성령을 임하게 할 것인가? 가이사랴에 빌립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구테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성령을 주며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내는가? 그가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고넬료를 예수의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인생들, 저들에게 성도로서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수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잔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이 갈증을 채워주십시오. 정말 내 잔을 채워주셔서 그와 같이 성령으로 헌신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루어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